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9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 실기야의 증손이요 5절로 갑니다. 아비수아의 30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어지는 말씀 7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조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다섯째 달 조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리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중심해서 신앙의 노블레스, 노블리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죠? 신앙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것은 사회적인 신분과 위치가 높은 만큼 그 사회에 대한 그 책임도, 도덕적인 그런 책임도, 의무도 다 할 수 있는 경우를 두고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 그러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책의 저자 에스라가 다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 이제 외형적인 건물만 갖춘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한 사람, 바로 이 책의 주인공 에스라가 이제 바사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연대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다리오 왕 6년 차에 성전이 완공되었고, 다리오 왕 다음에가 여러분 잘 아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그 다음에가 아닥사스다 왕이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완공된 이후로 적어도 제 생각에는 50년, 6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겁니다. 이제 그동안 예루살렘에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많이 있었겠죠. 에스라는 그것을 마음에 깨달은 거예요. 성전의 건축은 완공되었고 신앙 공동체의 외형적인 모습은 갖췄지만 아직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큰 부담으로 가지면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제2차 기환 때 올라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1, 2, 3차로 갔습니다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포로 기환도 1, 2, 3차. 물론 1차 때 대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지요. 오늘 2차 때 올라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7절에 나와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올라갈 때에 에스라가 여기에 함께 동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성전 건축 이후로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0년이 지났고요. 제1차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로는 적어도 80년 이상은 지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은 이 땅에 와서 살다가 가고 떠나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히 살아계셔서 이 땅에는 자기 백성들을 그 때와 시대와 상황에 맞게 인도하시며 또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것을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당시 그럼 우리가 한번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 한번 신상 프로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보니까요. 그는 아주 제사장 전통 가문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2절에 보면은 6절 하반절에 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모세 율법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율법에 아주 말하자면 아주 그 몸에 아주 익숙하게 그는 그렇게 마음과 행동이 이렇게 되고 있는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은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뭐든지 다 받는 사람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의 측근에서 측근이에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 다른 번역에서 보게 되면요, 주의 손이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으므로, 그러니까 왕에게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참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에게서도 은혜를 입어요. 에스라가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주의 손이 그의 위에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뭐든지 다 받는 사람이라. 대단히 사회적인 신분도 높고 측근 중에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요, 아주 그 바사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이 아주 멀고 험한 길이에요. 정월에 출발해가지고요 5달이 걸렸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8절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7년 5째 달에 그가 그 멀고 먼 길을 정월 1월 달에 출발해서, 그러니까 5월 달 되겠네요. 5개월이나 걸려서 그 먼 길을 올라올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헌신적이고 열심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지금 올려 보내어서 외형적으로 성전 건축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그 말씀에서 신앙 인격들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보냈다. 이 바사국에서부터요 이 예루살렘까지 장장 1500km가 넘어요. 그 멀고 먼 길을 5달이나 걸어서 왔다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자기가 바사국에서 누릴 수 있는 왕의 측근으로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 먼 길을 올라온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이 있어요. 참 어떻게 이 사람은 그렇게 참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돈독한 신앙으로 섰을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요, 오늘 읽을 말씀 7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이 사람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하는 그 계보가 쭉 이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더 많은데 생략하고서 지금 이렇게만 나온 거예요.
근데 신앙의 명문가인 거예요. 참 그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성전도 없고 제사도 드릴 수 없는 그 포로지에서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참 이렇게 꼭 필요한 때에 예루살렘을 올라온다는 그 배경에는요, 이 가문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 명문가로 존속해 이어갔는가를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욕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도, 우리 가문도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심에 합당한 후손들이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의 첫 번째 주제로 생각하는 것은 신앙의 뭐예요? 발음도 어려워요. 노블레스 오블리죠. 아까 말씀드렸죠. 노블레스 오블리지란 뜻이 뭐냐? 그 사회적인 위치가, 위상이 높은 사람일수록,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가 자기가 속한 사회에 책임과 의무를,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되는 그런 일을 할 때에 그런 존경을 받게 되고요. 말 그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서양이나 미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어디서부터 이 말이 기원됐는가 다 설명하려고 너무 길으니까 제가 다 생략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어쨌든 사회적으로 그렇게 높은 신분에 있고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거 내려놓고 그 멀고 먼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에스라의 이 모습이야말로 정말 아론의 16대 손, 신앙의 명문가에서 그의 믿음이 그렇게 세워졌고 또 그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 공동체의 역할을, 사명을, 의무를 다 하고 있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교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 저는 내가 내 당대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훌륭한 신앙의 선조들을 갖지 못했고 내가 참 받은 그러한 모델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나의 당대에서부터라도 정말 신앙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제부터라도 이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두 번째 생각해 보는 주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 공동체.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이처럼 에스라가 바사국의 특권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가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로 돌아가고자 하는 데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뭡니까? 우리가 잘 알죠. 여기 써 있어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성전만 세워지어 있으면 뭐예요? 껍데기만 있으면 뭐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잘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이렇게 모든 자기의 기득권, 특권층으로서 누릴 거 다 내려놓고 지금 올라오는 데에는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던 것이고 본인이 지금 그런 결심 가운데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정말 우리의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가 정말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에스라가 하나님의 이 새로운 공동체의 바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로,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했던 것처럼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역사가 안 되고요, 무슨 봉사나 다른 기타 이런 이 교회 일들만 이렇게 막 치우치다 보면요, 신앙의 무게중심이요 서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가
물론 다른 역할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을 섬김의 봉사와 모든 열매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깊이 내재되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서 신앙 인격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나오는 순종이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꾸고 섬기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마지막 10절이 뭘로 끝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저는요, 이 결심이란 말이 참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지는 약해서 쉽게 무너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의 의지로 결심, 결단할 때 하나님 그거 엄청 귀하게 보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모실 때도 바로 이 결심으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했거든요. 그리고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라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 시작이 뭘로 되는 거예요? 문을 열면요. 여러분, 문을 연다는 게 뭐예요? 결심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요 주님으로 내가 모시고 관계를 맺고 살기로 결심하는 거, 결단하는 거. 거기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과 관계를 맺는 신령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새 역사의 출발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결심은요, 신앙의 결심은 우리의 전 신앙생활을 놓고 자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 결심, 내 의지는 또 무너질 수도 있지만 또 결심, 마치 그 오뚜기처럼 7.8기의 신앙으로 또 결심하고 결단하고 일어설 때예요.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마치 벽돌이 한 장 쌓아져서 집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향한 말씀을 내가 참 깨닫고 응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결심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이런 결심의 의지 하나하나가 쌓아져서 아름다운 신앙 인격의 집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바로 지금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내일은 이제 종료주일이고 이어지는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고 이제 우리가 4월 17일 주일은 부활주일로 맞이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새로운 결심들을 많이 하면서 주님께도 가까이 나아가지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치면서 하나 좀 강구가 짧게 있어요. 다음 고난의 한 주간은요, 저도 좀 더 깊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만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다음 한 주간은요, 제가 말씀을 안 전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했다가 그게 아니고요. 제가 다음 한 주간은요, 이렇게 정식 모습으로 나와서 전하지 못하고 대음성하고 자막만 나가는 것으로 계속 한 주간 말씀 이어가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 모습이 안 나오고 음성만 나오더라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가 혈연이나 인맥이나 기타 이해관계로 얽혀져서 서로의 필요 때문에 모여지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주신 기록된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신앙 공동체 모임으로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생명이 되어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이루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내일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우리 주님 고난의 한 주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지나가게 되는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 깊이 주님께 닿아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 십자가와 장래 지내심을 지나 부활의 영광의 주일에 우리가 닿아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